시편 138편. 할렐루야. 오늘 시편 138편은 다윗에 의한 시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을 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시편을 지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감사시에 해당합니다.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던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우리가 드리는 그런 그 감사의 삶과 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감사와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간 관계상 원문을 통해서만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당신께 나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리나이다. 나는 신들을 거부하고 당신만을 위하여 음악을 만드나이다. 자, 여기 다윗의 감사를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했대요. 참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이 마음이라는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 나의 속사람이란 뜻입니다. 되게 우리가 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겉으로만 하잖아요. 그냥 실제로는 감사하지도 않는데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서, 저 사람이 나의 인생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분에 넘치도록 자기는 갈비 한 쪽도 아까워서 못 먹으면서 선물이 한답시고 그냥 막 몇십만 원짜리 갈비를 막 사가지고 갖다가 주면서 속은 막 쓰리죠. 너하고 나하고 차이가 뭔데, 네가 나보다 가진 게 많고 또 내가 너에게 잘못 보이면 내가 손해가 오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모두가 선생님의 은공입니다, 이것 드시고 잘 사십시오 하고 이렇게 갈비 한 짝을 드린다고요. 그게 사실은 뇌물이죠. 뇌물, 선물이 아니라. 선물은 너무 크면 주는 사람도 그것이 부담되고 받는 사람도 부담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인터넷 보니까 굴비 한 세트가 뭐 70만 원, 70만 원짜리 굴비는 또 비싼 것도 아니래네요. 무슨 그 고기가 금치를 했길래 그렇게 비싼가 그랬더니 그럼 뭐 영광 굴비고 그걸 뭐 이렇게 특별하게 건조했고 뭐 무슨 뭐 인삼물에다 한번 담갔다가 뺐다가 뭐 오가피 물에다 담갔다 뺐다가 몇 번 했대요. 그러면 굴비 사다가 교회 집회할 때 이렇게 냉장고에 놨다가 은혜 쭉 많이 받아갖고 돌리면 한 1000만 원씩 받아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마음에도 없잖아요. 보통 그 선물이라고 하면 지금 제 생각에는 한 3, 4만 원 선에서 내가 당신을 잊지 않습니다. 3, 4만 원도 어떤 사람한테는 크지요. 아니면 또 이렇게 보통 우리나라엔 그런 게 없는데 저쪽 그 유럽 사람들 혹은 미국 사람들은 땡큐 카드라는 게 있어요. 땡큐 카드. 이렇게 카드인데 거기다가 당신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고마운 사람들한테 카드를 돌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드가 오면은 제일 먼저 뭘 봐요?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 뽑아보죠. 에이, 돈도 없네. 그리고 감사의 내용은 보지도 않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도 그런 줄 알아요. 성도님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배우긴 배우죠. 11조도 해야 된다. 감사도 해야 된다. 사실 저는 그 헌금의 종류를 그렇게 많이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11조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 구약의 제사 가운데 그 화목제가 있거든요. 그 화목제에 보게 되면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화목제, 또 하나님 앞에 뭔가 소원이 있을 때, 약속이 있을 때 꼭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할 때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 드리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즐거이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할 때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세상은 남을 위해서 뭘
일하고 나서 돈을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예요. 먼저 내고 하나님께 나의 것을 내고 또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하면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일을 해주면 일당이라도 받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봉사는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부담시켜야 돼요. 막 하나님이 부담을 느끼실 정도로 하나님께 여러분 정성껏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 이게 감사의 생활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부지 중에 내가 죄를 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하고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또 제사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속죄제잖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 회개하며 드리는 예물이다. 그래서 회개 예물이라고 하잖아요. 주로 어떤 특별 집회가 있을 때라든지 일상생활에서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상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하다가 어느 날 마음에 시험이 좀 들었어요.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며 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내가 또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잖아요. 혹은 또 자식을 키우는데 여러분 자식과 좀 싸울 때도 있잖아요. 부모로서 막 싫은 소리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속에서 남들보다 잘해주지도 못하고 그러는데도 저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저녁에 또 맛있는 거 여러분 사다가 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좀 안 풀리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관계만 그렇게 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 이 인간관계가 또 잘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드리는 그런 예물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번제와 소제는 오늘날로 하면 굳이 따지면 그것이 전체를 드리는 거니까 11조 사상이죠. 그 다음에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이것은 오늘날로 하면 감사의 어떤 그 제목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헌금 봉투에 보면 구구절절이 뭐 여기다가 이상한 뭐 여러 가지 종목을 하지 않아요. 뭐 월정 헌금이니 뭐니 그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 봉투를 보면 제가 좀 예쁜 걸 사다 놓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좀 재정이 넉넉한다 해도 저는 그렇게 헌금 봉투 예쁘게 만드는데 돈을 쓰고 싶지는 않아요. 보면은 거기 헌금이라고만 딱 돼 있잖아요. 그 앞에다가 빈칸이 있죠. 그러다 내가 감사의 제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주님께 드리는 글이 있죠. 저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금을 올리면 특별히 기도 제목이 아니면 제가 기억하질 않아요. 그건 제가 읽고 받아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깨알같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대개 교회에서 그래서 헌금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장로교에서는 안수집사 이상이 돼야 헌금을 이렇게 수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수집사님 정도 되면 적어도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헌금 봉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저 봉투 안에 들어있는 돈이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돈이야까지 것 그렇게 중요한 것도 되겠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헌금하면서 드리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적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가지고 뭐 하나님 용돈 드려야지 그래갖고 돈 찾아서 봉투에 넣고 에이 하나님 쓰세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나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아시죠가 제일 좋아요. 이번 주부터 또 아시죠만 올라올지 모르겠네요. 거기다가 자기 마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참 속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감사합니다.
뭐 이런 그 마음들을 거기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으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강단에 올리면 그거를 이제 목사님이 받으셔갖고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를 위해서 또 어떡합니까? 중보를 해주는 거죠. 제사장적인 역할이죠. 그래서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이런 그 감사를 마음을 다 해서 하는 거예요. 내 속 중심으로, 겉으로 외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게 이제 중요한 원칙입니다. 소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아까운 마음으로 양을 바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양을 바치는 사람이 너무 과하게 해서 소를 바치면 안 돼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나는 양밖에 안 돼. 내가 소를 바칠 수 있나? 그러면 안 되고요. 너무 과도하게 하나님께 하면 어떻게 돼요?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지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늘 풍족하지 않거든요.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헌금 봉투에다가 1,000원짜리를 넣냐? 그거는 세상에 굶어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1,000원, 10,000원 그거 가려서 받으세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무례한 분들이 있어요. 막 헌금 봉투를 촥 공개를 해가지고 이걸 말이지 헌금이라고 놓냐 그러고. 여러분, 그런 것은 참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크든 작든.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동전밖에 드릴 것이 없다든지, 또 때로는 내가 마음은 있는데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든지, 그러면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와서 아무도 없으면 저기 연보함에다가 손이라도 한번 쭉 집어넣고 주님 내 마음 받으세요 하고 빼세요. 주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죠. 요즘 이렇게 뒤에 보면은 꼬맹이들 와가지고 헌금 봉투에 막 낙서하고 그래요. 그럼 부모들은 기한 죽인다고 그냥 두거든요. 근데 저는 속으로 그래요. 니네들 다 걸렸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헌금 봉투를 가까이 하고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드리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않지요. 그래서 좌우지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건 뭐냐 하면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릴 때 복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정말 그야말로 지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돈으로만 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이 돼서 뭐 건물도 좀 드리고 하나님께 좀 땅도 좀 드리고 또 하나님께 자기 재능도 좀 드리고 나의 인생도 좀 드리고 그런 감사까지 또 생명까지 드리는 그런 감사까지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신들을 거부하고, 우리 성경에는 신들 앞에서라고 돼 있는데 그 앞에서라는 말이 앞이라는 말도 있고 거절했다 또 외면했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번역하면 안 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신들 앞에서가 아니라 신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막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들을 다 거부하고 나는 당신만을 위해서 음악을 만든 아이다. 자, 2절입니다. 나는 거룩한 성전에서 당신께 절을 하며 당신의 인애로우심과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실로 당신은 당신의 모든 이름을 걸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크게 확장하시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말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크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고 가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 하죠. 아유, 설교는요 들을 때만이에요. 아니죠. 말씀은 확장돼요. 그 말씀을 받고서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이 세상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당장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무의식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는 무의식이라는 세계 속에 아주
많은 양의 정보를 담아놓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평상시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무의식의 세계에 그것이 저장이 되면 없어지질 않아요. 여러분이 기억을 못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게다가 이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할 때 그것이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집중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시간에 막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면 그것이 나의 보이지 않는 큰 무의식이라는 창고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꾸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면 무의식 속에 그것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만 하면 자꾸 실패한 경험만 떠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무의식 속에 잔뜩 담아놓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희망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가물에 콩나듯이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어요. 뭐든지 그런 생각 속에 세상 것만 듣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무의식의 세계에서 세상 지식만이 나오죠. 그러나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고 벌써 이 시편도 1편부터 시작해서 138편까지 왔어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속에 지금 다 담겨져 있다고요. 그걸 기억은 다 못해요. 그러나 이제 보세요. 삶을 살 때,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나의 삶 속에 툭 튀어나와서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우리의 인생을 확장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그냥 사라지지 아니하고 역사를 이루고 또 기도를 응답하게 하며 우리의 인생 속에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늘 말씀과 가까이 하며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내가 당신을 큰 소리로 부르던 날에 당신은 나에게 응답하셨나이다. 기왕이면 하나님을 불러도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나의 뇌폐실을 강하게 하셔서 나로 으쓱거릴 수 있게 하셨나이다. 내가 잘났다고 내 잘난 맛에 으쓱거리면 그건 교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심으로 인생에 대한 어떤 그 확신과 자신감을 주신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인생을 사는 자신감과 확신도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여호와여 땅의 모든 왕들이 당신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왕들도 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발 이 조국 대한민국 땅에는 왕과 같은 존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위정자들이. 5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밟고 지나가신 행적들을 노래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크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6절, 비록 여호와께서 높이 계실지라도 낮은 자를 세밀히 살펴보시며 거드름을 부리는 자를 멀리서로 알아차리시느니라. 7절, 비록 내가 비탄한 가운데 헤매고 다닐지라도 당신은 나를 살아남게 하셨고 나의 원수들이 진노하자 당신은 손을 뻗어 주셨나이다. 그래서 당신의 오른손이 나를 보호하여 주셨나이다. 8절, 여호와께서는 내가 관여하고 있는 것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 여호와시여, 당신은 영원토록 인애로우시나이다. 당신의 두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당신은 내버리지 마소서. 자, 이렇게 다윗은 왕이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 나름대로도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